이제 그리스도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설명하자면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은폐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되고, 인간이 지금 현재 비참한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원래 어땠는지를 알아야지 지금의 비참함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었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런 순서로 살펴보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3강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는 학자들마다 너무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경 구절 몇 구절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저희 포커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야고보 3장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독특하게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는데, 닮았다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시편 8편 4절부터 8절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이 표현은 왕에게만 하는 표현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왕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는 왕입니다.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 이게 바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을 처음부터 만들 때 이 목표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영적인 존재이면서 왕적인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이 창세기 5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이렇게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했는데, 창세기 5장 3절에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는 과정 중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상과 자기 형상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창세기 5장 3절에 근거해 보면 처음부터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자녀로 지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또 근거를 좀 보여드리면 우리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구절도 좀 첨언하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3장에는 이제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 보면 특별히 3장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러면서 요셉의 위인은 헬리요, 그 위인은 mat단이요, 그 위인은 레위요라고 얘기하면서 보통은 아버지 밑에 아들을 다는데 이게 거꾸로 아버지를 계속 표현합니다. 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절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해놓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부 부자 관계를 쭉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 창세기 5장 3절,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근거로 해볼 때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자녀로 만드셨다, 자녀로 삼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히브리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지음받은 원래 아담의 상태는 거의 그리스도와 흡사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도 비교할 때에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아담이 이제 그 그리스도와 거의 흡사한 정도로 지음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처음 지음받은 인간의 상태는 이렇게 훌륭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이것 외에도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 중차대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서 왕적인 존재로, 또 처음부터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흡사한 존재로 지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설명을 좀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 교재를 집필을 할 때 어떤 걸 염두에 뒀냐면 12강은 처음부터 제자 중심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눈을 열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하면 이 27강은 처음부터 좀 일정을 좀 길게 잡은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과 할 때, 아니면 좀 준비된 자들과 할 때라고 얘기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제가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성경 공부는요, 요렇게 하다가 처음에 10명 했다가 5명 떨어지고 3명 떨어지고 뭐 얼마 안 남은 요런 형태로 성경 공부가 하는데 저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계속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특별히 제자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요, 복음에 반응 보이는 자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세 사람하고 했는데 몇 주 지나고 나서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들어오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 공부는 이 사람들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진도만 나가잖아요. 근데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올 때도 매번 매 과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흐름은 흐름대로 가야 되고 항상 매 시간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저한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27강의 교재는 위에는 흐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플로우가 흐름으로 쭉 가는데 항상 맨 마지막 부분에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흐름하고 약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3번 같은 경우에 1강, 이 3강의 3번 같은 경우에도 흐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을 바로 집어넣어서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사실 흐름상으로는 이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3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올바로 복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을 의도해 두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27강은 항상 위의 부분은 대부분 흐름으로 쭉 순서대로 가는 것이고 그 모든 과의 마지막 부분들은 그 부분을 통해서 그날 새로 오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에 선포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하고 약간 이질적인 내용들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특징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제 이거 교재 가지고 사역하실 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